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핑계를 버리라. 핑계를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루 종일 토끼 사냥을 하던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빈손으로 손 털고 터벅터벅이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옵니다. 마을 주민이 물어요. 에? 한 마리도 없네? 오늘 어쩌다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도 마라. 토끼란 놈이 대단해요. 걔가 귀가 얼마나 밝은지 말이야. 세상에 가랑잎 소리만 나도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귀가. 걔가 또 촉각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렇게 발자국 소리만 살짝 나도 그걸 알아채고 그냥 도망을 가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야. 토끼 보세요. 발이 어떻게 생겼어? 앞다리는 작고 뭐 뒷다리는 좀 크고 그렇죠. 봐요. 걔가 뒷다리가 힘이 좋아. 언덕을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말이야. 도저히 나 따라잡을 수가 없었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옆에서 누가 듣고 있었냐면 마을에 좀 어른이 있잖아요. 현명한 어른이 듣고 있었어. 그 어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 말을 듣고 당신은 토끼를 못 잡는 데 대한 구실과 논리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런데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논리와 신념이 전혀 보이질 않군요. 당신이 토끼를 잡기 전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논리와 핑계를 버리는 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를 버려요? 당신의 핑계를 좀 버려라. 맞는 얘기죠? 이 사냥꾼 자신의 실수나 능력 없잖아요. 뭐 그런 걸 좀 인정하면 될 건데 온통 핑계만 되는 거야. 그죠? 핑계만 됩니다. 자세가 잘못됐죠. 자, 사냥꾼이 자신의 무능력을 반성하는 대신에 온갖 핑계를 댔던 것처럼 비슷하게 죄악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회개 대신에 핑계를 댄다 이 말이에요. 핑계를 대. 오늘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에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제 숨어요. 죄가 사람한테 들어오면 보통 어둠 속으로 숨죠. 그죠? 아담과 하와도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은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오세요.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아담아,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네가 혹시 먹었어? 너 먹었어? 진짜 먹은 거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어요? 아시죠? 그렇죠? 다 아신단 말이에요.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에게서 듣고 싶었던 대답이 있으셨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아담에게 듣고 싶었던 대답 어떤 걸까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말씀하신 명령을 어겼습니다. 고백이 터져야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백했으면 이야기가 어떻게 흘렀을지. 아담이 그렇게 대답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대답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있잖아요. 하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줬어요.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이 뭐예요? 누구 탓이란 얘기예요? 그치? 예. 하와 탓이란 얘기예요. 그 여자가 문제예요. 왜 나한테 주냐고. 에?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죠. 첫 번째 논리. 자, 하와에게 지금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있죠. 핑계의 대상이. 누구예요? 여러분 보세요. 깊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잖아. 그죠? 여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안 만드셨으면 됐지. 왜 만드셔가지고 말이야. 나한테 주셔가지고 함께 또 있으라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잘못된 거지. 그쵸?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저한테.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말 속에 그게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하와야, 너도 그렇게 선악과를 먹었다는데 어째서 그렇게 먹었어? 왜 먹었어? 물으세요. 아담의 대화가 그거 얼마나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읽읍시다. 시작.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가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내 잘못은 없어. 뱀이 나를 꿰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뱀도 누가 만들었어? 그쵸? 여러분 보세요.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나를 꼬드겼어요. 그래서 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뱀 잘못, 또 하나 있죠. 하나님 잘못,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논리가 보이세요 여러분? 예, 토끼 사냥꾼하고 똑같아요. 토끼가 귀가 밝고 촉각이 막 대단하고 그 다음에 뒷다리가 막 발달돼서 도망갔어. 내 잘못은 없어. 아담과 하와도 내 잘못은 없어.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뱀이 나를 꼬셨다고. 여자가 나를 꼬셨다고. 핑계대는 거죠. 인류의 조상 안에 있는 이 핑계의 습성, 예, 인류의 조상 안에 이런 핑계의 습성이 있었잖아요. 이 핑계의 습성은 지금도 인류에게 뿌리 깊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이유가 발생을 하면 내가 아니라 너예요, 너. 내가 아니라 너, 그리고 또는 나와 어떤 다른 성향의 어떤 그룹들, 이쪽으로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증거를 대볼게요.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를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요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초갈등 사회 대한민국. 사진만 보셔도 아시겠죠? 계층과 그룹 간의 반목이 심합니다. 서로 적대시하죠. 완전 적이야, 적.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은 정반대의 논리로 싸웁니다.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4월 15일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 앞두고 벌어지는 정치 이슈들이 있죠. 어때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남탓만 한단 말이에요. 다른 진영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야. 모두 모략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는 부류야. 그 사람들만 사라지면 나라가 부강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매도해요.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까? 네. 자, 교회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고 배웁니다. 교회는 이해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이쪽 뺨을 맞으면 저쪽 뺨도 돌려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돌려대자, 때리라고.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으려는 거예요. 이해하라, 양보하라, 사랑하라. 근데 요즘 보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진보와 보수의 최선봉에 교회 지도자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아연실색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시발점은 다 저쪽이라고 막 삿대질을 해요. 네가 잘못했잖아. 저게 무슨 목사야 막 이래요. 남한테 삿대질하면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한테 온다고. 왜 이건 몰라요 이렇게. 회사는 어때요 여러분? 회사가 수익이 안 나면 운영자와 노동자가 서로 대립각을 세웁니다. 이것들이 월급만 더 달라고 그냥 일을 안 하고 말이야. 당신들이 왜 해준 게 뭐가 있어? 노동환경이 안 좋잖아. 서로 다퉈요. 양보 안 합니다. 양성평등이란 이슈에 남성과 여성이 서로 맞섭니다. 그뿐입니까? 소득 격차가 벌어졌죠. 여러분 뭐 상위 몇 퍼센트의 소득, 뭐 하위 몇 퍼센트의 소득, 뭐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졌어요. 보이지 않지만 사회 계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계급들 간에 싸워요, 안 싸워요? 여러분 치열하게 싸워요. 서로 막 저것들 때문에 나라가 난리라는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못 산다는 거야. 우리를 착취한다는 거야. 아니 니들은 게을러 터졌다는 거야.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탓하고 핑계를 댑니다. 핑계.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국가와 뭐 경제, 사회 온통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까지.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모습을 한번 볼까요? 개인들도 사실 이런 핑계 습관의 뿌리가 깊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핑계가요 계속 확장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끌어들여, 환경도 끌어들여, 한번 얼굴도 못 본 조상도 끌어들여, 막 운도 끌어들여,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핑계를 대요. 왜? 나한테 일어난 어떤 문제가 나 때문이 아니란 걸 막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나 때문이 아니야. 이걸 증명을 하려고 막 핑계거리를 끌어들여요.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상 탓.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내 집안만 좀 좋았어. 내 이 꼴 아니다.
부모님 탓합니다. 아, 엄마 아빠가 날 팍팍 안 밀어주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이지. 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있어? 돈 탓하죠. 난 자본이 없어. 서도 좀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자본 탓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될 게 없잖아요. 그럼 운 핑계도 돼요. 아, 나는 말이야. 난 실력은 괜찮은데 나는 운때가 안 맞아. 어떻게 기회가 나만 싹 피해가더라고. 대박이 날라 그러면 꼭 나만 피해가더라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고야. 하나님 말이야.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시더라. 내가 기도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시더라. 나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갖 핑계로 나를 덮어서 내 부끄러운 모습과 잘못을 숨기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지금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죠? 세상은 이렇게 핑계를 대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 핑계거리를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와,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조사 하는데 마침 도서관에 아래 1층 도서관에 핑계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인트로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저자가 사람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 주위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잘 알고 지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름과 살아온 양력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간에 너무나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자기 친구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야, 평발이 무슨 운동이야. 아, 나 걷기도 힘들어 죽겠다. 나 타고나기를 이렇게 태어났어. 나 운동은 못해. 자기 친구 K라는 사람이 항상 이렇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운동하러 가자고 말만 하면 나 평발이어서 운동 못해.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사실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소개합니다. 제가 비록 평발이지만 운동하는데 그것이 불가능의 이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운동 열심히 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 히딩크 키즈라고 불리는 박지성 선수가 이런 평발입니다. 그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발이 나한테 불가능의 이유가 되진 않았다. 또 한 사람 소개합니다. 자기 선배 얘기를 해요. 야, 나 방송국 그냥 소품 담당이야. 그냥 연예인들 챙겨주는데 소품 담당이라고. 내 주제에 무슨 내가 방송에서 어떻게 뜨냐. 난 배경이 없어서 안 돼. 자기 선배 L. 원래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는데 접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배경이 없어서 안 돼.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렇게 자기는 허드렛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제대로 된 학력도 없어. 하지만 언젠가 나한테 기회가 올 거야. 그 기회가 오면 나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 미국 마이애미의 한 방송국에서 자벽부, 허드렛 일, 심부름, 너 복사해 와, 복사해 오고, 여기 닦으면 닦어. 그런 자벽부로 일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현재는 세계적인 TV 인터뷰의 황제로 불리는 토크쇼 진행자 레리 킹이라는 분입니다. 대화의 신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예전에 방송국 자벽부였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핑계를 대는 사람, 핑계를 자랑거리로 바꾸는 사람. 이나모리 가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실패하는 사람은 벽에 부딪혔을 때 형편 좋은 핑계를 찾아서 노력하는 것을 그만둬 버린다. 맞죠? 핑계를 잘 찾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하고 접어요. 필리핀 격언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 아, 정답이야. 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방법이 보이던데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왜 그렇게 그냥 뭐 둘러댈 일 핑계가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위인들을 이제 한번 살펴봤어요. 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위인들의 인생을 보니까 핑계가 있었다 없었다? 핑계가 없더라고. 험난한 문제와 역경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핑계 됐다 안 됐다? 핑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모두 축복받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더라. 그리고 결국은 높이시더라.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시더라. 모델이 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 개성됐고 지금 기독교의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증거를 한번 대봐라. 좋습니다. 저 다니엘서로 갑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핑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유가 분명해요. 자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 기도하고만 기다리는 거야. 그럼 기도 안 해야 정상 아니에요? 아니야, 문이라도 좀 닫고 하든가 그러면 되잖아요. 핑계대고 내가 다른 땐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하나님, 얘네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요 고비만 넘어서면 기도할게요 해도 되잖아. 핑계대도 되잖아요. 근데 핑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예요. 안 변한다고. 이게 중요해요. 안 변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안 변한다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죽음을 각오했죠. 이런 다니엘을 어떻게 쓰셨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라가 바뀌어요. 바사에서 한 나라의 최고 행정총리로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또 한 사람 만나봅시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시아버지도 죽었어. 내 남편도 죽었어. 에? 세상에 봤더니 시어머니 한 명 남았는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어요? 가진 거 하나도 땡전한 분 없어. 거지야 완전히. 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가 자기가 신세한탄하면서 에이 며느라가 너도 고향으로 돌아가 말하지만 룻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자, 읽읍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남편도 잃었어.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나이만 먹은 시어머니 따라가면, 죄송해요, 요즘 아이들 말로 개고생이야 여러분.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완전히 개고생이라고. 고생길이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길이 얼마나 힘겨워질지 뻔히 보이는데 고향으로 가야지 재혼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죠?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핑계대고 가면 되는데 안 간단 말이에요. 가난과 고통을 각오하고 눈물이 흐르는 인생이 빤히 보이지만 누구를 붙잡아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를 붙잡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나 어머님 안 떠난다는 거예요. 핑계 안 돼요. 그런 룻을 어떻게 쓰세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공식이라고. 룻을 어떻게 하시냐고. 룻하고 나오미는 능력이 없어. 이 사람들은 사람을 붙이신단 말이에요. 부호인 보아스를 붙여요. 그에게 인생을 바꿔버려. 그리고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축복의 공식이다. 어떤 공식? 핑계대지 않고 희생을 각오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축복하시고 번영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런 복이 좀 임했으면 좋겠어. 제발 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여러분께 죄송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에게 룻이나 다니엘처럼 신앙의 진보가 분명히 보이는 과제들이 있죠. 어떤 과제들이 있습니까? 변함없는 주일 성수, 지혜와 지식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기도하는 무릎, 올바른 헌금 생활, 가진 달란트의 개발,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에 대한 나의 태도. 어때요 여러분? 여기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핑계가 많아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오와 결단이 있는 길을 걸어가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그 질문에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신앙을 점검하라. 자,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중국 크리스천들의 얘기를 한번 들으시고 지금의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후난성에 22명의 기독교인들이 한 비밀 장소에 모였습니다.
미국에서 코데이로 목사님이 오셔서 리더십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말씀 사경회를 해요. 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 무려 13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이들 중 22명 중에 무려 18명이 신앙 때문에 감옥에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아직도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갇힙니다. 감옥에. 교회를 부숴버려요. 그 영상 보고 나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 다 끌어내리고 건물을 무너버린다니까. 공식적인 삼작교회라 그러죠. 삼작교회 말고 무너버려요. 자, 3일 동안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끝나고 한 중국 크리스찬이 이 코데이로 목사님 강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저도 이 코데이로 목사님 당신처럼 또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처럼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코데이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기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데이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여기 오기까지 13시간이나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차로 1시간만 걸려도 오질 않아요. 당신들은 꼬박 3일 동안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1시간 이상만 예배드려도 앉아있지 않으려고 오질 않아요. 당신들은 나뭇바닥에, 이 딱딱한 나뭇바닥에 3일 동안이나 앉아 있었잖아요. 미국에서는 푹신푹신한 의자, 에어컨이 없으면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미국에서는 한 가정당 평균 2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읽질 않아요. 당신들은 성경이 거의 없어요. 근데 쪽지만 있어도, 말씀을 적은 쪽지만 있어도 그냥 외워버려요. 말씀이 여러분 인생 안에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우리처럼 되도록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처럼 되려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맞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신앙의 여건을 핑계로 믿음을 버리질 않잖아요. 이런 이들에게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저 천국에 가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여러분이, 집사님들이, 형제자매님들이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대충 있는 게 아니라. 자, 결론을 맺읍시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참 글을 잘 쓰세요. 김남준 목사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신학교 학생이 있었어. 신학교에 다니는데 신학생이에요. 근데 이 신학생이 좀 특이해. 공부를 하나도 안 해. 공부를 안 해. 그러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야. 주여, 이번 시험에서 정말 놀라운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 기도실에만 있는 거야. 그리고 앞에 딱 이렇게 성구를 붙여놓고 그걸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계속 열어주시옵소서. 이번 시험에. 교수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어이, 이보게, 자네 말이야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나와. 공부해야지. 아닙니다.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계속 기도만 하는 거야. 드디어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시험지를 딱 받았어요. 보니까 눈이 반짝해.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모르겠어.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도 모르겠어. 무슨 문제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장시간 고민을 하다가 한 문장을 쫙 시험지에 써놓고 유유히 교수한테 인사하고 저 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썼을까? 시험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대단한 친구예요. 그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점수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 교수님께서 채점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학생은 다 모르니까 빵점. 세상에는 믿음으로 산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마음이 넓으시니까, 창조주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자기 편리한 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뭘 아세요? 귀찮고 피곤한 일 슬쩍 뒤로 미뤄두는 것도 다 아세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육신을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핑계대지 맙시다. 우리 핑계대지 마요. 핑계대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핑계를 버리고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께 주시는 놀라운 복의 복을 받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받는 그런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실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